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잠깐 맥주감사 주일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예? 특송이요. 주보에 보시면 특송은 설교 뒤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갑자기 제가 뭘 빼먹었나 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예. 특송은 설교 뒤에, 예. 저쪽에 이제 특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설교 뒤에 하실 겁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 그리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는 딱 정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오늘은 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을 봤는데, 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위기에서 그것을 모면하게 되죠. 자기도 살고 자기 친구들도 살고 갈대아 술사들도 다 살렸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로다 라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고 그 정복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벌여왔습니다.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키고 있는 이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가 금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본문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이게 60규빗이면 30m입니다. 30m. 30m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감이 안 옵니다. 북한에 가보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동상 있죠. 엄청 큰 동상. 밑에 오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 그 동상이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그게 23m입니다. 그게 23m인데 30m는 그 동상의 3분의 1이 더 있는 겁니다. 그 동상 3분의 1이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것도 평지에다가 큰 동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웬만한 곳에서는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악기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악기를 울릴 때 그 소리가 평지에서 퍼져서 다 들릴 때 그때 다 신상을 보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의식을 하게끔 하는 걸까요? 굳이 그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무슨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자신의 그 권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지만 그것을 더 견고히 하고 강화해서 절대 다른 어떤 대항 세력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자신의 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라면 영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보면 절대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권력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신격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신성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이 바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혹은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사람들의 앞에서 그의 말은 신과 같은 말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권력을 신격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성향을 띠게 되냐면 무신론자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권력이 신격화되어서 약간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에 반대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 진보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좀 다른 대항 세력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대항 세력은, 역사적으로 대항 세력은 그 무신론을 가지고 하나님, 신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신격화되었던 이 왕과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화된, 제국의 종교화된 어떤 권력에 저항하는데 그 종교를 버리고 어떤 종교를 떠나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니까 그의 신을 따라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신상에 절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인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만약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가면 갈수록 그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교조화되고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 종교화되고 교조화된 우리가, 그것을 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러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권력으로부터 저항하는 그러한 성향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인 신격화가 되고 절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력에 순응하고 순복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이 절대화되고 그 권력이 불의화될 때, 불의하게 될 때는 그것에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새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세 절은 왕이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하고
그리고 협박을 한 그 회유와 협박에 대한 새 친구의 답변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 뭐라고 하든,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도 그래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의 신에게,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결단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신앙의 고백보다, 표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이 정말 진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안 해줘도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멋진 믿음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되고 또 사람들이 감동해서 무엇인가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질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진짜 그것이 그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안 돼도 괜찮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야만 이 이야기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 던져질 상황에서 극적으로 안 던져지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친구들 보십시오. 던져졌습니다. 던져져도 괜찮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그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죠. 그 테러범으로부터 구출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시험 들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고쳐지지 못했고 테러범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시험에 안 들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 고백보다 더 큰 문제와 더 큰 도전은 정말 괜찮냐는 겁니다. 안 해주셨을 때. 시험 안 들 자신 있습니까? 시험에 안 빠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없다면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나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을 때, 괜찮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힘들죠.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걸 견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7배나. 그러니까 최고로 뜨겁게 해서 거기에다 이들을 확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총알 앞에서, 총 앞에서, 테러범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때도 그 믿음이 변함없고, 그때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있고 삶의 방향이 되어주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분노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은 던져집니다. 22절에 보면 이들을 붙잡고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불탈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이 됐습니다. 그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지만 한 번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려집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건져주기를 바라는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라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은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던져지기 전에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에 임하기를, 던지려고 할 때 그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거나 손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풀무불이 확 줄어들거나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을 바라면서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던져져 버렸습니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기도라면 이겁니다. 불이 잦아들던가 아니면 그들이 거기에서 타지 않던가. 근데 이 타지 않던가라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상식에 바라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쉽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앙은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내가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응답이 가치가 있는 거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게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도와주고 왜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금은 안 도와줘도 괜찮은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그때는 모른 척 하시고 왜 지금 도와주는 겁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응답은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못 맞추십니다. 맨날 늦습니다. 맨날 늦어요. 예외 없이 늦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 가족이 아프기 전에, 테러범에 붙잡히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그가 그를 죽이기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그때는 모른 척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위로하십니까? 그런 위로 싫습니다 라는 마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게 덧붙여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잔이 옮겨가는 건데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려있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경험, 떠난 경험을 그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안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묵묵히 다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랬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래쪽에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27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24절, 그때 언제입니까? 풀무불에 그들이 빠졌을 때, 던져졌을 때, 우리가 보기에 이미 끝났다고 여겨질 때, 불에 던졌는데, 그것도 그렇게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왕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풀무불에 던지면 그들이 뜨거워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대적으로 이 왕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바랬는데 불 속에 던졌는데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묶어서 3명을 던졌는데 묶여지지 않은 4명이 거기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거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니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묶어서 3명인데 왜 묶이지 않은 4명이 있고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4번째 사람이 존재가 천사인지 아니면 성자이신,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등장한 성자이신 예수님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자인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천사냐 성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풀무불 안에 누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기다린, 이 세 사람을 그냥 그들끼리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고 그들을 맞이한 존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풀무불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풀무불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거기에 던져지자 받아 안으셔서 다 결박을 푸시고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이 강해도 그 불이 그분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분만 못 태운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새 친구들도 불에 연소되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할 때 한 번 이야기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오래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불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지만 그 불 속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불 속에만 계실까요? 물 속에도 계실 겁니다. 물 속에만 계실까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던져지고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물속에 있든 불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청년부가 책을 읽었다고 했죠. 다니엘서 관련된 책. 그 책을 저도 보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36년에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독일 해군이 이제 전함을 만들어서 진수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는 아직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준비할 때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연호하면서 그 히틀러에게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이렇게 나치 경례를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진수식을 하고 그 진수식에서 열광한 사람들이 히틀러를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 석상에서 한 사람이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에게 연호하지 않았습니다. 외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독일 사람이고 그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히틀러를 연호했던 사람입니다. 나치 당원으로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 자리에서 히틀러를 연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붙잡혔고 어딘가 갇혔으며 갇힌 곳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연호하지 않은 걸까요? 왜 히틀러를 외쳐 부르지 않은 걸까요? 분명히 이는 나치 당원이었고 얼마 전까지 히틀러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일마 에클러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히틀러를 연호했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안 뒤로 그는 히틀러를 연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히틀러를 소리쳐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혼자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절 안 하겠습니다라고 혼자 서 있는 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런 상황이면 모두가 다 그것이 옳다 말할 때 아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했는데 그게 무슨 거창한 대의 명분 때문에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연호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때로는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압박하면서 세상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라고 이야기하고, 학벌과 어떤 그러한 성공,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를 줄 세워서 지금 네가 여기 있으면 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 합격하고 성공하고 더 좋은 데를 가야 된다라고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채찍질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 이런 세상 속에서 저항하며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하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죽음처럼 강합니다. 아니,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별로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랑이면 이 세상을 거슬러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전쟁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